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애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면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며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호필이나 금은보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금은보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 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데 유익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4장은 이제 은사 가운데서 특별히 예언과 방언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 우리 문맥을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자, 12장에서 교회의 은사를 말했습니다. 은사들에 대해서 쭉 설명했다. 그리고 몸과 지체의 비유를 통해 가지고 은사가 교회를 덕을 세우기 위하여 은사가 필요하다. 그 은사 가운데서는 28절부터 30절까지 사도 직분, 선지자 직분, 교사 직분, 그 다음에 능력받고 병 고치는 은사, 서로 돕는 구제 은사, 다스리는 은사, 방언 말하는 것, 뭐 이와 같은 은사들을 나열했습니다. 자, 그러니까는 29절부터 30절은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냐, 다 능력 행하느냐, 다 병 고치느냐. 은사는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각각 주어진 은사가 다르다. 동일하지 않다. 다양성을 말합니다.
자, 그런 다음 31절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라 그랬습니다. 그 은사들 가운데서도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자, 우리 여기에서 좀 모순을 발견하는데요. 은사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어졌다 그러잖아요. 은사는 선물이다, 기프트다. 하나님 주신 것이다. 앞에서 나왔죠. 11절 보면 12장 11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은사에 하나님의 주권적 이 배분 말인데, 근데 여기서 보면은 31절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러거든요. 은사를 사모하라. 이것은 우리가 또한 책임적으로 우리가 그 은사를 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은사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시면 또 우리 사람 측에 있어 가지고 재능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또 그 은사가 구별되지 아니한다. 그 은사도 사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본인에게 있는 재능과 본인이 또 그 열망, 본인이 어떤 그 취미, 본인의 관심 이런 것들과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하는 것은 이 은사가 단지 기계적인 그 은사일 뿐만 아니라 본인의 책임적인 그와 같은 요소도 은사에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을 하나님 다 주신다 그러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또 사람이 열심을 가지고 구할 때 그것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 하나님의 주권과 사람의 책임은 우리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는 사람의 책임적인 요소가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정리가 없으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특히 신약 성경에서 늘 혼란스럽습니다. 뭐지? 이렇게 말했다가 저렇게 말했다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사람의 책임의 관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을 이 말씀의 은사자로 세워가지고 사도의 직분을 주신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은 모든 소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험과 여러가지 소질과 그리고 본인의 이 모든 것들을 감안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도로 세우고 그 역할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은사는 기계적인 은사가 아니다.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지만 그 사람의 상황과 책임과 의지와 감정 그리고 그 사람의 소질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사들이 다 있지만 그 은사들 가운데 더 좋은 은사,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그러면은 그 은사를 또 얻을 수 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 기도할 이유가 뭐였어요? 하나님 주권적으로 다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람의 책임이에요. 내가 또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라. 가장 좋은 길이 뭔가?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러고 가장 좋은 길이 뭐냐? 가장 좋은 길은 13장에 나오는 사랑입니다. 이 은사들이 다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 사랑으로서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을 끼치는 그와 같은 은사가 되어야 된다. 3절에 13장 3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기서 유익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앞에서부터 계속 나오는데 이건 교회의 유익이에요. 교회의 유익. 몸을 세우는 유익입니다. 4절에 보면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히 행처럼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나오잖아요. 유익을 이게 자기 유익이라는 표현이 없으면 교회 유익이 교회 유익. 그러니까 이 은사가 사랑이 없이 은사가 행해지면은 그게 교만이 되고 자랑이 되고 자기를 높이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자기의 유익을 구하게 되고 공동체 교회의 유익에는 오히려 해를 끼치는 것이 됩니다. 교회를 멸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길은 뭐냐? 사랑으로 그 은사를 사용해라. 그리고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자, 14장 넘어갑니다. 1절에 보면은 자, 12장 31절 말씀이 여기서 연결됩니다. 13장 사랑, 은사와 사랑의 관계에 대한 설명은 중간에 삽입이 되어 있었고, 이제 다시 12장 31절에 더 큰 은사를 사모하고 삼아라.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보이겠다 하는 말씀이 연결됩니다. 가장 좋은 길은 바로 사랑을 추구하는 것, 사랑을 추구하며 그 다음에 신령한 은사들을 삼아라. 이게 왜 은사냐? 신령한 것이지만 뒤에 나오잖아요. 특별히 애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애언과 방언이 이게 은사거든요. 그러니까 더 큰 은사냐? 더 큰 은사가 뭐냐 하면 애언이다. 애언. 자, 우리가 이 애언 그러면은 우리는 생각하는 게 1세기 우리 이때를 갖다 사도 시대를 우리가 아는 사도 시대와 교회 시대는 겹쳐지면서도 구분됩니다. 이 사도들은 교회의 틀을 닦아서 사도 시대 때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되죠. 교회 시대의 출발이 사도 시대고, 그 다음에 이 사도들이 다 돌아가시고 나면 이제 교회 시대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자, 우리가 이 사도 시대에서 주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 시대에는 강력한 성령의 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적인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그 사건부터 시작해서 각 교회가 저 유럽까지 세워지는데 엄청난 기적과 역사들과 그리고 방언도 터지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애언도 여기 때는 왕성했습니다. 자, 이때 애언이 무언가 하는 애언은 물론 앞날에 대한 예언도 될 수 있지만은, 자, 교회 시대가 지나고 점점 지나면서 나중에 성경이 완성되는 성경. 이때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어요. 사도들이 편지를 쓰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책이 생겨 나오기 시작할 때. 이때는 이 신약 성경이 없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를 많이 주셨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요한 같은 경우도 요한 계시록을 계시받았잖아요. 그래서 이때 예언과 방언에 대해서는 오늘날 우리 교회 시대에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예언은 뭐냐 그러면 예언은 프로페테오 그러는데, 이 예언에 대해서는 이 본문 안에서 답을 찾아야 되고, 예언이 뭔가 우리가 앞날에 대한 예언 그것만 생각하게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예언은 뭐냐면 3절 보세요. 3절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며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다. 자, 권면하고 위로하고 사람에게 덕을 세우는 거다. 덕을 세운다. 교회를 세우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에게 권면하고 교훈한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사람에게 위로하고 그렇게 한다. 자, 19절에 보면은 또 예언이 뭐냐?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해 깨달은 마음으로 말하는 것이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낫다. 5마디 말하는 게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낫다. 자, 이 예언은 단지 앞날에 대한 무슨 이 예언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을 가르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늘날 설교와 같은 그와 같은 것입니다. 자, 방언은 뭐냐? 방언은 글로사, 이 헬라어로 혀입니다. 혀로서 말을 하니까 이제 언어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방언은 통역이 필요한 방언이에요. 통역이 필요한 방언. 자, 우리가 방언을 처음 보는 것은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날 방언이 임했습니다. 오순절날 그 방언이 임했는데 그때는 통역이 필요 없었어요. 그때 사도들이 말씀을 전할 적에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통역 없이도 그 자리에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외국어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방언을 보면은 통역을 반드시 해야 되는 방언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입니다. 2절에 나오죠.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는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런 비밀보다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며 덕을 쌓으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방언과 예언의 차이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방언은 소리는 소리인데 혀로 나오는 소리인데 이것은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입니다. 뒤에 보면은 이 방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나오는데 마치 악기가 소리내듯이 소리나는데 의미를 알 수 없는 소리입니다. 라샬라라고도 미케라시칼라로고도 모니글미리스텔레고도 미케르가다 미케리스칼라도고도 미케리살레고도 미케리스칼라. 자기가 말을 해도 이것이 이제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아주 유익한 거예요. 우리가 이 침묵으로 이렇게 기도를 해보면은 기도가 잘 안 돼요. 침묵으로 기도를 하게 되면은 잡생각이 자꾸 달고 이러는데 이렇게 소리를 내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면은 그것이 기도가 이어지기, 이 방언으로 기도하면은 굳이 언어를 선택할 필요도 없고 그냥 자동적으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는 이것은 사람들은 알아들을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과는 연결이 된다. 2절입니다. 3절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며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다. 이 예언은 설교와 같은 거예요. 설교와 같은 사람들이 듣고 그리고 이 깨달아서 교회가 하나 되게 만드는 교회의 덕을 세우며 교회를 세우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이 신앙을 권면하고 또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는 그와 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앞날에 대한 점치는 것 같은 그런 예언 이상이 그런 요소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계시를 주시가지고 이게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이 성경이 없을 때를 하는 거 아니에요. 신약 성경이 없을 때를 하는 거예요. 강력한 사도시대에 성령의 직접적인 개입이 왕성히 일어날 때입니다. 이 부분 방언과 이 예언 문제가 그럼 오늘 현대교회는 어떻게 연결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견해 차이가 많이 있어요. 이거는 1세기의 이야기지 오늘날에는 이와 같은 것이 없다. 성경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는 이런 것이 없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 아니다. 오늘날도 이런 것들이 연속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4절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한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 자, 여기 나오죠. 중요한 건 뭐냐? 덕을 세우는 것, 덕을 세우는 것. 교회를 세우는 것. 고린도전서의 중요한 것은 교회 세운 이거 다 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덕을 세운다. 덕이라는 단어가 참 의미가 포괄적인 거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자는 예언하는 자만 못하다. 그러니까 방언한 자가 교회의 덕을 세울 수는 없다.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운다. 자, 우리가 이 문맥을 쭉 봐야 됩니다. 앞에서부터 계속해서 교회 공동체가 아니고 개인적인 그것이 드러나서 분파주의가 나왔고 그것 때문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는데 자기의 덕을 세우는 것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과 조금 대립적인 그런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나 예언한 자는 교회를 덕을 세우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은 방언을 금하지는 않습니다. 5절에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지만은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한다. 자, 1절과 지금 5절의 반복입니다.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나는 너희가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한다. 이게 더 큰 언사예요. 방언의 언사보다는 이 예언의 언사가 더 중요해요. 이걸 사모하는 거예요. 이걸 사모하는 이게 문맥으로도 다 맞죠.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으로 덕을 세워라. 내 권리와 자유에 우선하지 말고 그것까지 포기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진정한 자유를 가지고 교회를 세우는데 이 사랑으로 행하라. 오절입니다.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나 만일 방언 말한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자면 예언한 자만 못하니라. 다 은사가 하나님께서 주어진 거 귀한 거지만은 방언하는 자가 통역하여서 뭡니까? 그 방언에 그 이해할 수 없는 그 말을 해석해 가지고 그것이 예언처럼 덕을 세우고 건면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일 때는 유익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덕을 세우지 않으면 예언한 자는 못하다. 확실하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방언은 자기의 덕만 세우고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합니다. 그러나 방언도 통역을 해서 그 뜻을 알아서 설명하게 되면은 그렇잖아요. 방언도 예언처럼 될 수 있는데 덕을 세우지 않으면은 그 방언 자체로서는 예언한 것만 훨씬 못하다. 확실하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자, 방언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방언은 통역을 통해서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통역 없이 방언만 했을 때에는 그것은 자기의 유익을, 자기의 덕을 세우는 것이 되고 하나님과 자기 개인과의 교통은 되지만 교회 공동체와는 무관하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걸 자 여기 보세요. 방언과 그 다음에 계시, 지식, 예언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했다 하는 말이에요. 이게 예언이 뭐냐? 여기서 예언을
말씀하는 예언이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거 이게 다 포함된 거예요. 여기서 지금 예언이라는 말씀은 그냥 앞날에 대한 미래에 대한 점치는 그와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 그리고 지식, 여기서 지식을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것과 그 다음에 여기 예언이 들어가고 가르치는 것. 그러나 계시, 지식, 예언, 가르치는 이걸 합쳐가지고 그냥 지금 예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역할 때 방언으로 말하지 아니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말로 했다. 내가 만약 그런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무슨 유익이 있냐? 교회가 세워질 수 없지 않아요. 유익이라는 단어입니다. 중요합니다. 덕을 세워서 교회를 세우는 것을 유익이다. 지금 저 앞에서부터 계속 이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예를 듭니다. 혹필이나 검은과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냐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이 어찌 알게 되려? 소리는 나는데 그 소리의 의미를 알 수 없다.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은 그 소리만 있고 그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없다. 또 그것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이 어찌 알게 되려? 8절입니다. 또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다. 나팔 소리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냥 나팔 소리 자체가 아니라 나팔 소리의 신호를 통해서 길게 세 번 뚜 이렇게 불면은 아 이것은 적이 침입했다. 빰빠라빰빰빰 그럼 아 이거는 아침에 일어나는 신호구나. 빰빠밤 빰빠밤 하면은 아 이제 저녁 잠잘 시는 취침 신호구나. 이 나팔이 신호가 있다. 소리가 단지 소리가 아니라 소리가 그 속에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해? 나팔 소리가 그 약속된 그 신호가 아니고 그냥 지멋대로 소리가 나버려요. 그러면은 이게 전투 준비인지 취침 나팔인지 무슨 뭐 실수로 나오는 건지 알지 못하니까는 이것은 나팔 소리가 분명한 이 소리를 내야 된다. 이와 같이 너희 혀로서도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이 어찌 알겠느냐. 그니 혀가 의미 없는 그런 소리 라스켈레 게르셀레 고도도 메칼라가다도 고도 미케리스칼라도 고도 미켈라갈라 메케르고 미케리스칼라가다도 고도 미케리스칼라. 자신의 심령은 하나님께 통하면서 기도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무슨 소리인지 알지 못하니까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자기 자신이 좀 신령하다는 것은 딴 사람 앞에 드러날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방언 못하는 사람도 많으니까. 그러나 그 자체는 그냥 소리에 지나지 않고 허공에다 말합니다.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는 말은 해석해서 말하냐면 통역해가지고 네가 그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잖아요. 10절 이같이 세상의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나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한 자에게 왜곡이 되고 말한 자도 내게 왜곡이 된다. 번역이 잘못해 외국인이 아니고 바바로스. 이것은 야만인들과 이 소통이 안 되잖아요. 야만인들 막 큐큐 하면서 막 이상한 소리 내잖아요. 야만인들 또 자기들 뭐 언어도 없는 그런 이 글도 없고 그런 야만인들 있잖아요. 소통이 안 돼. 대화가 안 돼. 깊이 대화가 안 돼. 외국인과 이 언어가 다른 외국인과 대화하면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렇듯이 이 방언이 그렇게 사용돼 가지고는 교회 안에서 덕을 끼치지 못하고 유익하지 못하다.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 교회의 덕을 써라. 이것을 풍성히 봐라. 바로 여기 나오잖아요. 너희가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영적인 것, 하나님의 속한 것을 사모하는 자에게 되면 교회에 덕을 세워야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여기에 앞에 나오던 계시, 지식, 예언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에 덕을 세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할 적에 이 교회 안에서 신자들이 믿음이 더욱더 강화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알게 되고 그럼으로써 더 하나님께 더 기도를 해도 빠르게 할 수 있는데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다. 그냥 뜻없는 소리로 기도하는 그 방언은 교회의 덕을 세울 수가 없다. 그러므로 더 큰 은사를 삼아라. 방언에만 머무르지 말고 계시라든지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성도들을 깨울 수 있는 그와 같은 것을 구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13절 그러므로 방언을 말한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말하잖아요. 자, 방언도 뜻없는 소리가 아니고 그 통역하게 되면 그 뜻을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방언하고 자신이 통역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원해라. 그래서 그 뜻을 풀어서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라. 그렇게 구하라. 안 그러면 다른 통역의 은사를 받은 자가 그것을 통역해야 되는 거예요. 14절부터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면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자가 네게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네 감사에 어찌 아멘하려. 자, 여기 보세요. 되게 어려운 말씀 같은데 이게 뭐냐, 방언이 앞에서 나온 방언이 알 수 없는 소리였잖아요. 알 수 없는 소리, 이해할 수 없는 소리였잖아요. 그냥 소리였잖아요. 그러니까는 14절에 방언으로 기도, 나의 영이 기도하지 마라. 소리를 내 가지고 내가 영적인 그런 기도를 하지 마. 내 마음, 자, 마음이 뭐냐? 이건 헬라어로 누스인데 그 멜승님 주석에 나옵니다. 생각 이성입니다. 이성, 내가 깨닫는 이성. 그냥 소리를 하지만 내 스스로도 이성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15절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면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하라. 그러니까 내가 영으로도 기도하고 이성적으로도 기도할 수 있고 영으로 찬송하고 또 이성적으로도 찬송할 수 있는 그와 같은 통역하기를 기도해라. 통역할 수 있는 은사도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사모하고 그것을 구하라. 그렇게 하면은 교회에 덕을 세울 수 있는 것이다. 방언과 영으로 기도하는 것, 통역하는 것과 마음으로 깨닫는 것, 이게 지금 연결됩니다. 16절 그렇지 않으면은, 자, 이와 같이 방언 영으로 기도하는 것과 내 마음으로 깨닫는 것이 서로 이 통역이 없어서 이 기도하는 것이 그냥 소리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렇지 않으면은 네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천재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어찌 감사하겠느냐. 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에 대한 멜승경 주석이 나옵니다. 헬라어로 이디오데스는 장소를 가득 채운 사람인 것이다. 이들은 교회 밖에 불신자가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초신자 혹은 구도자를 가리킨다. 교회 안에 이 모인 사람들 가운데 네가 그 방언하는 소리를 듣고 그 사람들이 네가 찬송하고 축복해줘도 네가 하는 그것이 어떻게 아멘 하면서 공감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소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18절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하므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사도 바울은 방언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이와 같은 방언의 은사를 받았는 것을 감사한다.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해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로 말하는 것보다 1만 마디 방언하는 것도 낫다. 확실하게 지금 방언을 하되 통역 없는 방언을 하는 것은 유익하지 못하는 것을 확실하게 정리를 내립니다. 나도 방언을 잘하지만은 그러나 그 방언은 교회에 유익이 안 된다. 깨달은 마음으로 앞에 나왔던 그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 사제에 나왔던 그것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도 5마디로 그것을 말씀을 전한다 해도 1만 마디로 방언하는 것보다 낫다. 자, 방언을 계속 그 위치를 정리를 내립니다. 5절에서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방언은 예언한 자가 못하다. 19절에서는 깨달은 마음으로 이게 예언으로 5마디 하는 것보다도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낫다. 자, 통역 없는 방언은 교회에 유익이 되지 못한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우리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요. 이 당시에 그 매일성 해석이 잘 나오는데 17절에서 12절 17절 영으로만 아니라 마음으로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예배 중에 함얼경에 빠진 상태에서 드리는 영의 기도는 자, 이런 것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많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헬라의 이 종교 가운데서 이와 같은 신비주의 종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지만 특별히 여기 지금 고린도와 거리 멀지 않는 곳에 델포이 신전인데 그 델포이 신전의 그 무녀가 여자입니다. 여자. 남자 무당이 아니고 무녀 여자가 거기서 신의 신탁을 받는데 그때 방언하듯이 온갖 막 말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하는데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말을 해요. 그러면 나중에 해석하긴 해요. 이상한 소리를 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되게 신령해 보이고 되게 종교적인 깊이가 있어 보이죠.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도 돌아설 그런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그와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14장 20절에서 40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14장 20절에서 40절까지 14장 20절 자, 읽으면서 쭉 연결됩니다. 내용이. 자, 계속 그 은사 사용, 특별히 예언과 방언에 관한 그 은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20절입니다. 14장 20절 형제들아 지혜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여 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한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않은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모여 함께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의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한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여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이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자, 이 말씀이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도 이 번역하는 과정에서 자 20절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푹 장성한 사람 되라. 자, 이것도 따로 보지 않고 앞에 나오는 내용과 연결해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교회 안에서 덕을 세울 수 있는 자가 되라. 어린아이처럼 자기만 주장하는 자가 되지 말라.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장성한 자가 되라는 것을 권면하는 거죠. 여기서 아이는 파이데이아 소년을 가리키고요.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그랬죠. 이것은 네페쪼 하는 이게 유아예요. 젖먹이에요. 악에는 정말 아무도 모르는 자가 되고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는 말씀이에요. 장성한 사람은 덕을 세우는 사람, 교회에 유익한 사람. 아이는 자기만 주장하고 자기 생각만 가지고 자기 유익만 구하는 자고 이 장성한 사람은 교회에 덕을 세우는 사람. 자, 그러면서 지금 자 방언과 예언에 관한 비교 이야기를 하면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 내가 당한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을 이 백성에서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했으니. 그러면서 이사야 28장 11절 12절을 인용을 합니다. 자, 이사야 28장 11절 12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그들이 멸망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른 방언을 말한 자는 아수르 사람들이 외국인들이 돌아가지고 다른 입술로 이 백성이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않아요. 외국인들이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의 징계의 몽둥이를 가지고 와서 그 나라를 이렇게 침략하고 파괴해도 그 백성들이 깨닫지 못해.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알지 못한 거예요. 자, 여기 원어가요. 샤브라 샤브 샤브라 샤브 카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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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브 샤브라 사브 샤브라 사브 카브라 카브 카브라 카브. 여기 말이 이 히브리 원어가요.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로 다른 입술로 이 백성의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라 하는 말이 여기 음절이 계속 반복된 겁니다. 샤브라 샤브 샤브라 샤브 카브라 카브 카브라 카브. 이 방언 소리 같은 방언 소리 같은. 뜻을 알 수 없는 소리 같은 그런 히브리어 음절을 담고 있는 그 구절이 있고요. 자, 그러면서 22절에 보면 그들이 이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를 위하여 하지 아니하고 믿지 않는 자를 위하여 하는, 이게 말이 좀 그런데요. 그래서 그런 뜻이 아니고 방언을 아무리 해도 그 가지고 믿음을 가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것이 아무런 변화를 영향을 끼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뜻을 알지 못하니까. 그렇지만은 예언은 22절 후반절에 예언은 믿지 않는 자를 위하여 하고 믿는 자를 위하여. 이건 무슨 말이냐면 예언을 하면은 믿는 자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불신자들도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아가지고 믿음으로 나올 수 있다. 23절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은 믿지 않은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않겠나.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않는 자들이나 알지 못한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므로 그 말씀 속에 나와 있는 그 이 책망이 나오면은 그것이 오히려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하나님 말씀이 그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 마음에 모든 것들을 드러낼 때 양심의 찔림을 받고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라. 하나님 말씀이 쫙 그들의 생각 가운데 역사하면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깨닫고 그런 다음에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회개하고 이야 참으로 이 하나님이 여기 있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방언을 아무리 해도 사람들이 와서 보고 이 사람들 미쳤나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지식으로 그렇게 깨달을 수 있도록 전했을 때 그 말씀이 그들의 이 마음속에 변화를 일으켜가지고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다.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내가 뭔가 설득을 하려고 상대방에게 설득을 하고 이렇게 많이 노력을 하는데 그 하나님 말씀 자체에 살았고 운동력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 가서 그를 변화시키지 않으면 우리의 설득 가지고 되지 않아요. 뭘 하다 보면 계속 내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이 사람을 할까 싶은데 이 말씀을 그대로 선포만 해보면 그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그 사람에게 변화를 일으켜서 그가 믿음을 가지게 된다. 그러니까 예언을 해야 된다. 26절 그런즉 형제들아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고 가실 말씀에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통역함도 있다. 자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요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지금 오늘날 우리 교회와 교회 예배 형태와 지금 이 초대교회가 달랐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초대교회가 어떻게 예배를 드렸을까 우리 잘 몰라요. 성경에 잘 나와있지 않아요. 지금 여기에서 유일하게 나오죠. 자 우리 초대교회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한 건요 지금 교회 공동체 안에 많은 부분은 사도행전에 보면은 유대인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한 거예요. 거기에는 유대인들 믿지 않는 자들이 많이 있는 데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지. 교회가 모여가지고 어떤 순서를 가지고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 수 없어요. 지금 고린도전서에 그런 부분이 잘 나와 있는 거예요. 잘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게 모일 때 찬송시도 있고 찬송도 하고 그 다음에 말씀 선포 가르치는 말씀 예언이죠. 여기 나오는 예언하는 거죠.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게 하면 그 다음에 계시도 있으며 그때 당시에 계시가 와가지고 예언하는 그런 사람들이 또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방언도 있고 통역함도 있고 이 예배 안에 모임에서 이와 같은 것들이 은사를 따라가지고 이런 것이 나타났던 거예요. 방언을 하면 또 방언을 통역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본인 스스로 방언하고 본인 스스로 한마디로 방언을 하고 또 한마디로 통역해가지고 해석해서 그렇게 전하기도 하고 자 모임에서 이와 같은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을 원리는 뭐냐? 덕을 세우게 해라. 행동 원리가 나옵니다. 자유나 권리나 자기 주장을 하지 말고 덕을 세우게 해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행동 원리입니다. 사랑으로 덕을 세우라. 내한테 그런 은사가 있다가 그걸 막 일방적으로 사용하지 말고 서로 어떻게 하면 이게 교회의 덕을 세웠을까. 그러면서 더 자신 있으면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면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를 따르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고 방언에 이 감동이 와가지고 그 말할 때는 이
막 중구난방을 하지 말고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은 그것을 반드시 통역해야 된다. 만일 통역한 자 없으면 교회에서 말하지 마라. 방언 하지 마라. 자기와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방언 말하는 자는 반드시 통역하는 자가 있을 적에 그것을 행해야 될 것이고 통역이 없으면 방언은 하지 마라. 교회에서 잠잠하고. 자, 방언의 은사를 부인하는 거죠. 방언의 은사를 절제할 것은 방언의 은사를 부인하는 거 아닙니다. 방언을 절제해야 된다. 반드시 통역이 없는 방언은 교회 안에서 하지 마라. 29절 예언한 자가 둘이나 셋이 말하고 다니는 분별할 것이요 나를 곁에 있는 자는 다른 계시면 먼저 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우리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지금 목사가 말씀을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하지만 성경을 보고 준비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지만 이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다 하는 거예요. 신약성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계시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받아가지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마음에 짐이 오거든요. 이걸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부담이 오거든요. 하나님 말씀. 그러면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 또 딴 사람이 받아서 그 사람도 순서를 가지고 그렇게 하고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은 듣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 분별하려야 돼요. 이게 악령이 주는 말인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분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30절 말을 곁에 앉은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는 자는 담력하라. 이것도 질서를 따라가지고 또 이렇게 말씀하는데 또 다른 사람에게 또 계시가 오면은 그때 먼저 하는 사람은 잠잠하고 그에게 이 기회를 주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은 권면받게 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자, 여기 예언 보세요. 다시 예언이 뭐냐? 사람들을 배우게 하고 권면하게 하는 것. 이게 예언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앞날에 대한 점치는 그 상태의 예언이 아니에요. 그 이상이에요. 이 신앙을 깨우치고 가르치고 그리고 권면하는 그런 역할이 예언입니다. 32절 예언한 자들의 영은 예언한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자, 예언하는 자들은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예언할 적이야. 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이 와서 그 예언의 말씀을 줄 때는 서로 제재를 받으면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하지 마라.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요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화평의 하나님입니다. 자, 이어지는 부분은 내일 조금 더 살펴보고 지금 끝을 내려고 그러니까는 중요한 내용들이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초대교회의 모임에서 어떻게 그들이 이 모임을 가졌던가. 자, 예배 드린 것도 있지만요. 집회가 있어요. 성도들끼리 교제의 집회. 성찬에 떡을 띄고 그다음에 말씀을 나누는데 여기는 보니까 지금 한 사람 딱 이 목회자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각자들에게 막 은사가 오면은 그 은사를 사용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여기가 오늘날 저 지방교회 같은 데도 뭐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내가 말을 들었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오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요. 근데 저기 이 중동 지역에서 수십 년간 사이했던 그 선교사가 이 문화에 익숙한 자가 이 말씀을 해석하는 내용이 보면은 이 오늘날도 거기에 모임에 이런 모임이 있다고 합니다. 자, 이어진 내용들 내일 이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부터 마지막 40절은 내일 설명입니다. 찬송가 420장